출애굽기 6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아멘. 2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본문이 길어서 6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지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세주라는 의미를 더해서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지금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알다 또는 알리다 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 단어에 체험하다 혹은 확실하게 깨닫게 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 지금 거류하는 이라는 말은 체류하다 혹은 숙박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죠. 그들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법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물로 얻은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부가 묻혔고 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 야곱도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았던 가나안 땅은 그들이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던 임시 거처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곳이 바로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과 어떤 상호 협력에 의해서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절 같이 보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사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에 관련된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5장 25절부터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했다, 붙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기도나 혹은 간절한 소원이나 혹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나 시기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를 따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빼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편팔은 6장 1절에 기록된 강한 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부터 5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왕 바로와 그 정부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모든 과정, 홍해를 건넜던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의 마지막 소명을,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신명기 전체의 말씀으로 고별 설교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수하다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보상할 자 혹은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또는 보복할 자라는 뜻을 가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엘은 뭐냐 하면 친형제이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기 형제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기 형제가 그 가난함 때문에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그 일을 합니다. 혹은 빚을 많이 져서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몸값을 그 사람에게 대신 지불해주고 형제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가 아들이 없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미망인이 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그 형제의 대를 계속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룻기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형제가 억울하게 피살을 당하게 되면 그 살인한 사람을 죽여서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거절한다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형이 장가 들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 형제가, 가장 가까우니까 둘째 형제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의 의무와 권리는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받아야 하지만 만약에 받아야 되는 그 본인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엘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혹은 노예가 되었을 때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거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말씀하신 속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당사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엘의 의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실 이 출애굽 역사가 단지 그들을 애굽의 노역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앞서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 고엘 제도의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민족적으로 우월하거나 혹은 믿음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8절 같이 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 분배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 뽑기와 또 지파의 인구 수요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그 땅은 마치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 지분을 따라서 유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당연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은 아닙니다. 여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 지금 삼게 하다라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는 관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랬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보통 맹세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맹세는 힘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그 맹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반대로 강한 사람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만약 강한 사람이 맹세를 한다면 언제 하죠? 자기가 지시한 그 사항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벌하겠다, 이런 용도로, 협박하는 용도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은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출애굽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같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9절 말씀과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송할 만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사는 노역은 조금도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혹하다 할 만큼 더 무거워지고 심해졌던 것이죠. 그러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보였던 이와 같은 반응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 영광된 자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은 전혀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실제로 잘 해결되고 풀리는 경우는 그닥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자 이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반응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신을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가 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종교를 찾고 신을 부르는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이가 조상신이 됐든 혹은 동네를 지키던 당산신이 됐든 혹은 뭐 산신령이든 용왕이든 누구든 하다못해 무당이 굿하면서 부르는 잡귀라 할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그 현실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을 찾지 않는다,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을 믿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인식의 문제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받는 심한 노역이 끝나겠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노역의 그 무게와 그 분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왜 할당된 분량을 다 채우지 않았냐 그러면서 매까지 때렸습니다. 그전에는 매를 맞았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제는 매도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셨다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일이 끝나고 나면 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또 뭐 오이에 참외 이런 것도 이렇게 수확해서 먹을 수 있었고 또 강이나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가혹해진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저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일명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쉽게 성공으로 부자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당연히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그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는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사소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이 만드는 질서를 따라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기들이 만든 그 죄의 질서를 우리 보고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그들과 한편이 되고 동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 연합체인 연합감리교단 UMC, 또 PCUSA 장로교단,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연합교단, 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단, 성공회, 이와 같은 기독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9년도에 찬성 5명, 반대 4명 의견으로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동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돼서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성탄절 하면 연상을 했지만, 이제는 산타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초록색 괴물인 그린치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활절도 예수님 대신에 토끼와 달걀이 그 주인공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지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상징이나 의미 정도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언급은 있었는데, 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아예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선물 나누고 웃고 떠드는 그러한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귀신을 기념하는 할로윈에 교회마저도 그날 여러 가지 행사를 엽니다. 명분이야 뭐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갖다 대면 다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도록 하지 말고 할로윈 행사를 교회에서 개최해가지고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기독교 관련 영화도 보여주고,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의 밤 뭐 이런 것도 할로윈에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과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만들어준 그 할로윈을 대체하는 그 행사를 아이들은 자기들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로윈이 되면 교회에서 그날을 즐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손잡고 나와서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즐기다가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이제 세상에 가서 즐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로윈 즐기는 거는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즐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고 있는데, 반대로 교회는 세상이 만든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에 관한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죄를 편들어주고 권장해야 되는 지고지순한 어떤 가치로 바꿔버리는 것에 대단히 능통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터부시해왔던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 죄를 불과 10몇 년 사이에 어떤 결합도 결혼보다 더 심오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상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죄도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가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인간이 절대선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선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선이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최고의 존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닐세,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을 반대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헛된 생각에 빠져서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없이 욕심껏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방탕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반대의 길은 죄와 방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 그들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참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참된 것입니다. 명백한 죄를 다수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선으로 바꿔버리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권장되는 그러한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쪽에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기로 했다면 이제는 노역이 그치고 이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노역이 더 힘들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의 왕인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나마 모세는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교회의 흐름을 보면 세상으로 들어가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기로 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교회가 가진 고유의 색채를 최대한 지우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죄, 회개, 보혈의 피, 이러한 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사랑이나 배려나 이해나 너그러움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의 내용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조차도 성경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전도사,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벌써 아기가 돌만 지나도 아기 방에다가 한글, 수학, 영어 이렇게 막 이렇게 벽에다가 막 붙여서 아이가 하여간 최대한 많이 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냐라고 하면서 교회 주일학교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그림이나 동화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가 이처럼 성경 대신 이미지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그려졌던 그림들, 그때 만들어졌던 음악들, 그것들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림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음악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은 교황과 사제들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돈 내고 면죄부 사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죽을 줄 알고도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치기 대신에 찬양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강연 비슷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성경을 안 배우면 중고등학생이 되면 성경을 알까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성경을 알까요? 이렇게 바꿔 말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안 가르칩니다. 그럼 그 영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영어를 할까요? 그럼 중학교에도 영어를 잘 안 하면 그러면 고등학교 어른이 되면 영어를 할까요? 더 쉽게
저는 지금 10년 하와이, 미국에 산 지 10년 됐는데 저는 영어를 잘할까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영어가 쉬우십니까? 영어가 그냥 살기만 하면 잘 되십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몇십 년 살아도 영어는 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만 다니면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렇게 한 말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훨씬 더 낫다, 그들이 훨씬 더 복을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10가지나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시진핑이나 푸틴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을 들어야죠.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환자가 위험한 것처럼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까? 성경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느낌 같은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야,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은 오늘날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기들끼리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은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태양은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죠? 왜 그 태양과 공기와 그 물과 그 모든 이 자연의 혜택은 성경의 역사라면 6000년이고 과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몇십만 년 전인데 몇십만 년 전에 만들었던 그 모든 자연의 혜택은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으면서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오늘날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고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느낌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오해와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로 회귀한,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좋아하고 방언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만든 문화와 풍습과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다, 이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이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김밥 싸들고 전쟁터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부터 14절 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하반기가 되면 이제 도르트 신경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혹한 시기를 보내고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귀한 것도 교육입니다. 그것도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중세시대의 교황과 사제들이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혹세 무민했던 것처럼 종교심으로 가장한 목사가 혹은 교주가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혹세 무민할 때 그게 신앙인 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멍청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30년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범신론을 따르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기들의 노역이 고되어지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경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